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0쪽입니다. 1320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크게 기뻐할 때이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크게 기뻐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좀 뉴스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즘 계속 아동학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이 나오고, 정말 저희들 자랄 때 옛날 팥쥐 엄마 계모가 한 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계모가 너무너무 아주 내놓고 계모짓을 합니다. 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질주하면서 범죄를 이루고 나서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했노라고.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병원 가면은 그 치수를 재면은 아무래도 가득 차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푸는 방법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좀 나은 삶을 살려면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힘차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외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날려보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모습, 건강한 정신,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에게 락스를 뿌렸다는 말이 우리가 짐승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사람에게 락스를 뿌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에 치닫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바락바락을 할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학대 받느니 하루라도 일찍 죽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오늘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가 이번에 성지 가는데 시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뻐 뛸 것입니다. 춤을 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보라, 보라. 여기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시온산을 통과할 때에 어린 양의 새끼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이미 언제 여기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모습.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의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겸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어떤 때일까요? 물론 출생할 때, 100일 때, 돌 때도 기뻐하지만 아무래도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날 신부와 신랑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기뻐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만났고 신랑은 신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결혼식이라면은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결혼식 한 번 더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이 날을 위하여서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신랑이다 할 때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 청함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과 결혼할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에게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취하여서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준비하고 입어보고 사진 찍고 또 세탁하고 그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옳은 행실로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청함을 받았지만은 내 삶 속에 옳은 행실로 계속 준비해 놓은 옷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세인천중앙감리교회는 어느 한 때일까요? 물론 심어야 거둘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경작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거둘 때가 있는데 지금 세인천중앙감리교회는 2016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우리가 거둬들이는 지금 출발점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어왔고 그동안 가꾸어왔고 그동안 인내해 기다려왔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는 거둬들일 때가 되었음을 오늘 다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거둬들일 때를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너가 필요한 것은 다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는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삶의 이 시점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거 일해 주세요. 주님 이거 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울부짖었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애통하며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가 되는 시점에서 주님 이 일을 해주세요. 주님 이것을 만져주세요. 주님 이곳에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이곳을 낮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을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면은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될 수 있는 시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시작을 선포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내가 거둬들일 때다. 거둬들이는 사람은 일 안 합니까? 거둬들이는 일을 합니다. 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둬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둬들이는 일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둬들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질이든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을 길이 없는 것은 길이 나라고 선포하고 가난은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번영을 풀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전도의 열매가 들어오는 시기, 우리가 전도로 잡아당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새신자니까, 이것은 이유에 불과하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우리 모두는 져야 됩니다. 이상하게도요, 새신자가 전도를 많이 해요. 또 보면은 집사님이 전도를 많이 해요. 이건 우리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 교회. 그런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도를 못해요. 많은 교회 보니까 전도의 왕은 거의 집사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저는 무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무디어서, 마음이 무디니 몸도 무디고 몸이 무디니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만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나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나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교회 권사님들의 가정을 보면은 거의 부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적어요.
집사님 부부가 훨씬 많아요. 또 다시 말하면 나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하고 분명히 내가 말해봤자 아이들이 나를 이길 것인데,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또 질 것인데 이미 아마 질 것을 믿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네 자녀들이 거의 타 교회 보면 다 결혼시키는 그런 연령이잖아요. 그 식구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오직 교회 내 자리만 지킨다, 이런 모습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이 새신자에서 내가 집사의 가정을 뚫고 내가 권사의 가정을 뚫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나를 기뻐하실 건가? 우리는 심는 것도 일하고 그곳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일하고 우리가 마지막 추수에 거둬들이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중보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내 구역을 살피든 내가 교회를 돌보든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하지 않거든, 다시 쉽게 말하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말아라. 이 말은 말씀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에 오래된 성도일수록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 외에 일은 잘 안 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이 말은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신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작은 말씀을 우리가 내 심령 속에다가 넣고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두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일해야지. 내 먹고 사는 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실천이 됩니다.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 더 심각하게 들어간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냐? 더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심각한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한 때요? 즐거워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요? 기뻐할 때입니다. 기뻐할 때에 기쁨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그 일이 그 일이고.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 집사님 왜 살아갑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예수 믿고 돈 벌기 위해 살아가고 밥 먹기 위해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조금 십자가 목걸이를 걸면은 조금 돋보이기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달고 다닌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인날이 정하여졌으니 이 날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 말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우울하게 심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내가 돈 벌기 위해 살아간다, 내가 먹기 위해 살아간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일한다, 여기에서만 끝나면은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그 피 흘림의 대가가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나는 이 땅에 무엇이라도 남겨놓고 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나는 오늘 또 살아간다. 내 하나의 영향력이 이 민족에게, 내 하나의 영향력이 이 인천에, 내 하나의 영향력이 온 세계의 가난한 저들, 먹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는 먹이기 위해서 나는 필요하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좀 바꾸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한 필요한 자들 되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양어깨에 십자가로 걸려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거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양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 십자가를 행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다시 우리를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발은 가볍고 우리의 몸은 자연히 흔들리고 우리가 춤을 출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인류를 위하여 져야 되는 저 십자가, 그것을 이루기 이전에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치유를 받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유익을 주어서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환경 속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삶이 바꾸어진다든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영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인류를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저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의 일이어서 주님은 그것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시 양어깨에 걸쳐 놓으면서 내가 진 이 십자가 너희는 그냥 지고 따라와라. 내가 그 모든 감내를 했으니 너희는 지고만 따라와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벗어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 우리의 일생이 중보하는 거, 우리의 일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 와서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한 시기가 있고 인내해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가 때가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다 다윗이 점령하는 겁니다. 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너무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람 굴에 다윗은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 가보니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도망 나와서 다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빚진 자도 그곳에 와 모였고 살인한 자도 그곳에 왔고 가정에 문제 있어서 그곳에 왔고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됐습니다. 400명이 자기네들끼리 살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도망온 것이 그 굴 속에 40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에 피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소굴인데, 범죄 소굴인데 다윗을 통해서 그 40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사가 됐습니다. 세상의 범죄자들이 다윗을 통하여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범죄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들을 주님의 사자의 용사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학생들, 청년들, 우리의 장년들, 우리가 그동안에 인내하고 훈련받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거, 이제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세우고 험한 자들을 만날 때 변화시키고, 다윗이 다시 쉽게 표현하면 그 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한 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자들, 반드시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심장으로 뛰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세상의 뉴스를 제가 서론에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말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자들, 분명히 그들은 어느 한 곳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곳을 방문을 한다든가 사역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의 용사들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향하여 이 심령이 변화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반드시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 조건들,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고 가야만 나는 십자가를 다 지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계절입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거둬들이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안에 거룩으로 채우고 또 거룩으로 채우고 또 정결함으로 채우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사님 세인촌 중앙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이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모레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각자 여러분들의 일터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가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교회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인재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하여서 이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를 혼자 이랬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셨군요. 우리가 일할 때도 찾아오실 수 있고 내가 길을 걸을 때에도 오실 수 있고 주님은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오실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 있지만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언제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못 만나는데요. 왜 못 만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 성령의 바람이 나를 통하여 불게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태우게 하고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돌이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강대국으로 만들기까지 수많은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다른 나라들을 패전시키고 이 바벨론이 그 힘으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패전했던 그 백성들 그 나라들이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 부르짖음 그것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어서 바로 왕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수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도 아니했지만 어느 날 어렴풋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의 듣고 내려왔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부르짖고 애통하고 우리의 탄원하는 기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탄원하는 기도, 우리가 그 아픔의 고통에서 참을 수 없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들보에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부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1월 달에 춘천 집회를 갔는데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막 부는 거예요. 그곳에 한두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체험을 하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시기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손을 듭니까? 왜 이렇게 손을 듭니까? 제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간절히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간절할 때 손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물론 길거리에서는 안 했어요. 한 번 내가 그냥 기지개 피는 것처럼 해서 한 번은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길을 걸을 때 기도를 하면서 걸으니까. 여러분, 너무 간절할 때 손이 들어가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할 때 이 손이 저절로 들어가요. 손이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손이 드는 유형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간절할 때, 너무너무 감사할 때 그냥 몇 번이고 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두 손 들고 찬양했어요. 미리암이 춤추면서 손을 들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느냐? 찬양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손이 주님 앞에 간절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는 저절로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다를 세우는 목적이 있고 유다를 일으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가장 먼저 전쟁터에 내보내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서 질서를 잡고 유다의 영광보다도 다른 11지파가 유다보다 더 큰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면 매일 먼저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장선 사람이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더 많이 힘들고, 그렇죠? 더 많이 고통당하고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은 슬픔, 더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유다를 통하여서 질서를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스가랴 12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 중에 가장 약한 자는 다윗 같고 그 안에 다윗 같은 용사들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아픔과 인내와 고통은 우리가 힘들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통과한 자는 그 가운데 가장 약한 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고 다윗 왕과 같이 없다고 하는 약한 자는 다윗과 같고 다윗과 같은 자는 하나님과 같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 이와 같은 약속이 있을까요? 약한 자는 다윗과 같고 다윗과 같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셨고 성경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는 다윗과 같고 다윗은 하나님 같고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때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공의와 겸손으로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즐거워할 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과 불이 일어나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안에 공의와 겸손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약한 자는 다윗과 같고 다윗과 같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호우 호우